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날이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볼 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인 우리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고집부리며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두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길. 그 큰 길이 이제는 주의 가정이고 주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 딸과 아들을 만드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야곱의 12지파 선정하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쟁 선포입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 전쟁이 선포되는 아멘. 날이고,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명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사람에 대한 성품이고, 그 성품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움터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이웃사랑 18번째 복된 자 야곱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야곱이 70가정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국으로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고,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무렵에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눈먼 자가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눈 먼 거, 이것도 예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멀게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한테 선포하시는 걸 볼 적에는 하나님의 영인,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께서 야곱을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쇠약해서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오늘은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 사람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해당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성품이 어떻고 어땠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야곱이 지금 현재는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야곱이 복된 자라는 것은 그 인생에 만만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어떻게 복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된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길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 복된 자인데, 사실은 오늘 이 야곱의 그런 복된 자라는 것은 12지파를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선별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실로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 가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아멘.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12지파 이렇게 말씀을 보겠는데요. 12지파는 이제 육신의 혈통에 대한 12지파입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 며느리, 거기서 낳은 자녀들.
12지파가 이제는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 12명인데요. 70명이 된 것은 이제 야곱의 그 자녀들이 번성해서 70가정이 됐고, 여기서 12지파가 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육신의 혈통이죠. 구약에서 이 12지파를 이루는 육신의 혈통.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는 성령의 그 계보로서 이제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의 계보를 이루는 저희들이죠. 아멘. 그래서 영의 계보를 이렇게 성령님으로서 아버지 영을 우리한테 내려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로 넣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들과 딸이 돼서 아버지한테로 들어가는 거. 아멘. 아버지의 영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멘. 이제는 그 아들과 딸을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연합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들과 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이루고 있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육신의 혈통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 해서 그쪽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제 그 신약 우리들이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7 그 집사를 이렇게 선별해서 복음을 더 이렇게 왕성하게 했고, 이제 동포교회에서는 부활행전이라 그래가지고 주의 가정을 알리고 그런 이렇게 지방의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그걸 만나고, 이제 그래서 7별이라는 그런 그 애칭을 달아주시고 7 딸들을 두시게 하셨고, 또 7별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의 가정 선교 단체를 만들고 선교 성업을 건축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주의 가정 캠프를 11회까지 하고 이제 12회를 이제는 앞두고 있는데, 그 12회는 이제는 바로 전쟁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전쟁 선포인데, 이 전쟁 선포는 그동안에 각각의 그 나름대로 그 포지션에서 위치에서 내가 어떤 위치였다, 그리고 하나님 딸로서의 위치, 아들로서의 위치,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그 하나의 그런 그 상태를 파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지나고 6년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고 캠프를 하겠는데요. 아버지 아멘. 거기서는 우리들이 이제는 야곱에서는 70가정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우리는 또 참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이죠. 70가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참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7회 때 캠프를 했었고, 70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7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야곱의 70가정에서 12지파의 역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재림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두시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7배를 두시고 했었던 그 완성된 7에 대한 숫자, 이것과 같이 굉장히 대비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는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12지파를 이렇게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야곱에 대한 유언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49절 이 말씀은 33절까지 있는데 1, 2절은 이제는 야곱이 불러 모으는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후일에 너희들한테 일을 너희한테 알리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라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는 2절에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나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의 이름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여기는 야곱 자신의 그런 마음도 들어있고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입장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3, 4절은 이제 루벤한테 하는 그 유언입니다. 루벤이라는 것은 이제 돋는 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출애굽기 28장에는 이를 성류석이라는 보석을 다뤄졌습니다. 여기 12지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보석의 이름을 다뤄졌는데 이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도록 이름을 달아준 것이죠. 루벤은 성유석입니다. 이제는 돋는 해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는 이제 야곱이 이럽니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끓는 물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습니다. 더럽혔습니다. 뭔가 물이 끓지만 금세 식고 뭐 탁월한 것 같지만 탁월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침상,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 너는 장자지만 너를 낳고 내 기력을 얻었지만 너는 이러이러하다. 오늘 쭉 12지파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쇠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5절에 시몬, 이것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남보석이라는 그 보석 이름을 붙여줬고, 레위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구로다. 여기서 칼은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이 있느냐? 자녀, 아들과 아비 사이에 사랑보다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느냐? 이 칼은 폭력이 되냐? 너는 사랑이 없고 폭력만 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영이 없구나. 내 혼이 그들의 모에 상관말지어다.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영광된 자들이 그 앞에 오면은 해를 끼칠까 두려움이라.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심줄을 끊었습니다. 악독합니다. 이것은 내 원죄, 이게 시기와 탐심을 더불어서 네가 자라면서 그 큰 그런 성품 그대로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성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상대방한테 노염을 줬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웃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각 사람마다 분기가 맹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는 흩어지게 하리라. 사탄들이 작동을 너무 많이 시게 해서 네가 모이는 곳은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 흩어지게 하리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입니다. 이제 새끼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홍보석이라는 그런 그 보석 이름을 줬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홍보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중에서 유다 찬송입니다. 너는 찬송이 될 자다. 찬송의 아버지입니다. 찬송이 새로 탄생해서 씨앗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길은 찬송으로 오시는 길이고, 동풍에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셨고 그 길을 예배하시는 길이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은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들이 그한테 복종하고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를 보면 풋속에 숨어 있지만 다른 동물이 나오면 제법 따라갑니다. 맹렬함을 보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더라. 뭔가 그 적군을 보면은 그를 따라서 잡으려고 하도다. 수사와 자고 암사자와 같으니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가 어떤 법칙과 절차를 따라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실로가 이제 오기까지 언약궤가 오기까지 너는 항상 너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넌 수사자 같구나. 너는 너를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를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뗄 것이며 그리스도 천국을 만들며 포도나무를 가꾸며 그 속에서 포도 열매를 마시며 노래하는구나.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국의 탄생입니다. 유다한테 내려온 유언입니다. 13절에는 스불론인데요. 함께 한다는 뜻, 녹죽이라는 그런 보석 이름을 줬습니다. 해변에 거주해서 너는 해변가에 살 것이다. 해상무역으로 네가 번성할 것이다. 사실 이 유언 이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다. 성령이 앞으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는 이사갈 화목이라는 그런 보석을 갖고 이제 보상받을이라는 뜻이고 너는 양의 의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처럼 일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갇혀서 농사일만 하고 힘든 농사도 네가 걷더니 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잠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천지창조에 대한 찬송. 천지창조를 네가 넌 맛을 갈며 창조주가 주신 유업을 네가 일하는구나. 16절에는 단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뜻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녹보석이라는 그런 그 보석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뭔가 정의가 있고 뭔가 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리로다. 단은 길쌈의 뱀이요 새끼는 독사로다. 뱀과 독사가 나온 그 틈 속에서도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교묘하게 사탄이 온다 하더라도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심판자가 되어서 너의 일을 행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다. 너는 참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니 너는 참되도다. 19절에 갓은 이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홍마노라는 그런 보석 이름을 받았습니다.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 추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사방에 모든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로 모두 다 적군과 싸울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모두 다 이렇게 담당하십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기 말씀이지만 우리들 각각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20절은 아셀입니다. 복받는 자 호마노라는 그런 보석 이름을 받고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농사를 잘 지어 왕의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이제는 높은 사람을 먹이리로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 대한 그런 성품이 닮았죠. 21절에는 납달리 경쟁함이라는 뜻이고 벽옥이라는 그 보석 이름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벽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납달리입니다.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처럼 이제 민첩할 것이다. 암사슴을 보면은 뭔가 이제는 그 쫄쫄이하지만은 이제는 뭘 먹으면서도 이제는 적을 감시하면서 뭐 소리가 나면 굉장히 민첩하게 이제는 달아나고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경쟁을 하더라도 너는 민첩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세 지파가 남았는데요.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세 지파가 남았는데 오늘 22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서 죽고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적군과 싸우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탄생되고요. 아멘. 그 아들들 두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12지파를 이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요셉에 대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를 보호하신 이를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무성하고 이름을 선명하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왕사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전능자가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와 하늘의 복과 아래의 인생의 복과 전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에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의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를 되돌아오며 그 형제의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불합당한 일이라.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같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넝쿨이 담을 넘은 아멘. 야곱의 축복 나올 때 넝쿨을 넘은 담. 팔선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쫓았으나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도다. 아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을 있으니 여기서 팔의 힘이라는 것은 영이 혼이 육신이 강건하니 팔까지 힘이 있도다. 아멘. 이는 야곱의 전능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의 아들로서 전능자를 키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반석,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다. 아멘. 목자의 손을 힘을 벗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치는 목자의 힘을 입었다니 얼마나 그리스도의 힘을 입었다니 얼마나 큰 반석입니까? 아멘. 그러니 요셉은 그 큰 애굽 땅 통치력 아주 그 참으로 날아가는 새도 무너뜨리는 그런 그 통치 권한 속에서의 그런 애굽을 하나님으로 다스렸으니 말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니 여기서부터 이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입장으로서 말이 들어가는데 25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니. 아멘. 이제 야곱이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 복이라는 탁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운행하시며 아멘.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서 떼놓는 것이요. 절대적인 하나님한테 붙여드리는 거기서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해줄 권한이 있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이라는 통로를 어떻게 되냐면 네 하나님께로 임하여 너는 복을 받을 자라. 아멘.
그러면서 자녀한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오늘 그렇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죽은 아들 요셉, 너를 죽은 아들로 알았다. 그렇지만 살아있구나. 그것도 족하네. 어떻게 두 손자까지 내가 봄이 어쩌며. 그러면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죽은 아들 그리스도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되었도다. 육신의 아버지는 낳았을 뿐 별 힘이 없구나.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 일찍 죽지만 너의 영혼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가 누굽니까? 너를 도실 것이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말미암아 그가 네가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위로 하늘에 천국에 대한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12지파를 이렇게 전쟁터로 이렇게 준비하는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셉이 이렇게 타고난 복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 힘이 어디서 나오며 장자의 힘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힘이요. 요셉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자께서 너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힘이 나는도다. 내가 12지파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2지파를 이렇게 유언하리로다. 아멘.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힘을 얻게 되고, 아멘. 야곱은 거의 기력이 쇠약하지만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12지파를 명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너 아들 요셉한테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므낫세의 에브라임을 세우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대를 잇는 것이 이게 그 혈육 간의 혈통이요. 아멘. 대를 잇는 그런 혈통이 이어진 즉 시기와 질투와 분노요. 오늘 12지파를 내었는데 성품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그런 삶이 이렇구나. 암사 잡구나, 숫자 잡았구나, 혈기 부리는구나.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온 혈통 지파를 명한 이 자리는 야곱의 심장에서는 이렇게 지독한, 끔찍한, 나쁜 성품에 대한 혈통을 이제는 끊었으면 좋겠구나. 아멘. 너희들한테 이제 끊었으면 좋겠구나. 아멘. 나 역시 지금까지 삶이 녹록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었다. 여기까지 더러운 성품 때문에 그랬구나. 그거를 참 말하는 것이죠. 혈통을 끊는다는 것,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의 성품, 그릇된 성품을 끊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끊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26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축복이 선조들, 대다를 이어온 선조들보다 나아서 야곱은 나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씩. 여기서 영원히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지만은 영원한 한없는 같음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다. 아멘. 결국 요셉의 요 순서에서는 이제는 이 야곱의 유언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자리에 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야곱, 나 므낫세, 나 에브라임 앞으로 길이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27절에 베냐민 12지파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제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제 자수정이라는 그런 보석 이름을 받았고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대해서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일하지 않고 쟁취해서 얻어먹는 자. 그렇지만 물어 뜯는 일과 같이 승리를 하는구나. 아멘. 12지파에 대한 그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찰을 해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사용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자다, 쓸모 없는 자다. 그래도 쓸모 있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지파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싸움터에 내보내신 것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 지파는 우리 누구 교회 우리 누군데 그리고 난데 넌데 그리고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 거기에다가 밀물을 해나갔었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바로 일어나요. 12지파의 성품도 일어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싸움터에 나가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자와 일 같은 성품도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28절은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에게 말 자녀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또 그들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각의 자녀들한테. 결국에는 그때 성품 뭐 이것저것 나왔지만 이 유언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싸움터에 나보내야 되고 이들을 싸움터에 내가 보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을 하면서 이제는 12지파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29절은 그가 그들한테 하나님이 자녀한테 명하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내가는 여기서 야곱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해족속 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유언인데요. 헤브론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터에서 이삭을 낳았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터 그쪽에 장사하라. 야곱은 이 장사의 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으라. 나를 묻으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 그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뭄으로 다시 애굽으로 왔다. 애굽에서 죽음 나를 이렇게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모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사라 그의 아내 사라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나의 아내 리아도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나도 그곳에 묻으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여기 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되도록 기업이 되도록 가나안 땅을 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니들이 12지파가 이곳에 들어가서 이 기업의 터전이 이렇게 했으니 니들이 승리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이 그들한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니라. 그의 백성, 그의 하나님입니다. 백성,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고 그리고 언젠가는 깨어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모델은
주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의 가정을 그리면서 70가정, 그리고 거기서 12지파, 거기서 하나님 아들 요셉을 탄생시킵니다. 아멘. 그려놓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희련이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부에서 성경이 오셔야지만이, 그와 같이 하나가 연합이 돼야지만이 아들과 딸이 되는데 이 험악한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적에는 험한 길이 아닙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아멘. 겪어야 될 길이고 아멘. 겪어야 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아멘. 이 고통이 그 전에 겪을 때 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이 지나가니 그 길이 참으로 감사하지. 아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복된 자라는 것은 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복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결국 이 12지파한테 12보석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것, 이들의 그 출생 배경,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보석 이름을 달아주셨다는 거. 아멘. 성류석, 남보석, 홍보석 해가지고 12가지의 보석을 달아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장터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는 배치가 되어 있고, 이들은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게 됐고, 이제 땅이 가나안 땅에 분배할 적에도 적군과 유리한 지형적인 고지를 하나님께서 분배받게 하셨고,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오히려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형지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형지물까지 다 관찰해서 이 지파를 위치 배치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그 다봇산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어서 기도원 군사들이 이제는 쉽게 모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두 가지로 보는데, 지파를 통한 여호와의 전쟁, 구약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우리의 젖혔고 여리고는 북에다 젖고 출입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두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여 제사장 일곱 양과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 것이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끌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부은 양과 나팔을 7번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또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은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었고,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겉으로 볼 적에는 단단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이제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멘. 여기 이들한테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결국 이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마지막 거의 코스가 바로 너희는 눈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믿는 자들,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생각으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 여리고 성 무너뜨린 것이 이제는 오늘 야곱의 야곱의 그 유언에서 이 지파들이 가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한 예를 보게 된 것이죠. 아멘. 또 한 예를 보게 되면 기드온 미디안을 칠 때 그 전쟁인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나 하나님으로 기도하라. 그를 따르고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가 곁에 등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 그들의 북쪽으로 모래사나 절자리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를 망하면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손으로 넘겨주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을 그의 일을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생각하는 것보다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600명이요 남은 자가 만만하니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여 내가 거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내가 그를 가지고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너와 함께 가리라.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지고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며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사실은 왕이 없던 시대,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는 암흑기를 보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기드온과의 전쟁,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는 기드온이 이제는 그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미디안은 적으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필히 이길 건데, 네가 보기에는 전쟁에 필히 이길 건데 기드온 전쟁 숫자가 참전한 그 용사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그 군인들이 있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승리할 건데 숫자가 많아서 이길 것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노라. 사람이 이제 그 두려움을 그들한테 갖도록 해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한테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너희들한테 하나님 사랑과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그들한테 오히려 두려움이 더하게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리라. 총칼을 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는 전쟁. 우리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전쟁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전쟁에는 하나님 손에 모든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유언을 하는 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암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전쟁을 치를 것이냐. 막막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태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눠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여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아멘. 악과의 전쟁. 아멘.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성품이 이러하고 이러한데 12지파하고 뭐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여호와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전쟁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악의 그 고통에서 참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악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보면은 12지파를 오늘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려는 선전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 싸움에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승리의 그 평화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아멘. 주배에서 거기 성령을 통한 여호와의 전쟁.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 임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고 생명과 공유와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없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끌려다니면서 전쟁도 하지도 않게 되어 있고 아멘. 전쟁터에 설려 가더라도 그가 평화의 그 선전포고를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아들과 딸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지파를 통한 선전포고 성령 보혜사 성령과 같이 하는 이미 승리하신 전쟁터. 아멘.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시간에 그 마지막에 기도 시간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는 전쟁사고 사람들한테 보면서 보면은 성경은 왜 싸움만 하느냐 그 죽고 사는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전쟁은 잔혹하고 그 피해가 대대로 오지만 이 전쟁이 있을 때는 포로가 있고 그 뒤에는 혹독한 고통이 있고 사실은요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미 천지창조와 동시에 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악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수호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고 시작된 전쟁이 아니고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멘.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통곡하고 오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화롭게 진다 하더라도 무너지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울게 하셨고 아멘. 전쟁사는 바로 이제는 평화고 그 평화는 부활로서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 오늘 야곱의 12지파 그 선전포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부활의 영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 아멘. 그래야만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지만 아멘. 이미 우리 제각기 우리가 각각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제각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통로는 어떤 지파를 형성할 수도 없고 제각기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바로 우리들한테 하는 아멘. 말씀해 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송처럼 전쟁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시고 아멘. 성전 건축에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 아들과 딸을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덟 지파에 대한 이게 유언이 우리들한테는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